예, 오늘 시편 131편은 아주 작죠.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게 생겼죠, 그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15편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특별히 절기 때 3대 절기뿐만 아니라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편 131편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겸손의 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예배자의 겸손을 가르쳐 주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잠언서를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382쪽에 있습니다. 382쪽에 베드로 전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들 본인은 그냥 겉모양은 성전에 있을 수 있지만, 앉아 있지만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안 되고 오히려 대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겸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만하지 아니했다, 다윗이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시를 오늘 다윗의 시라고, 짧은 시지만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교만하지 아니했다, 이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뒤에 비교를 하면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교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또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도 주시고 거기에 풍부한 먹을 것도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이 함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은혜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원어를 보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뜻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었지만 자기 뜻들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축복받는 비결이고,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장 복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뜻이 생겨요. 아담의 뜻이 생기고 하와의 뜻이 생기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가인의 뜻이 생기고 아벨의 뜻이 생기고,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가인이 죽여요? 아벨을? 자, 내 뜻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게 연장을 해서 우리가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의 원죄는 뭐냐? 교만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84쪽입니다.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요 계명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사장이었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원죄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원어를 보면 14절에도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내가 하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그 사단의 원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것을 7가지 쭉 제시한 곳이 있어요. 그게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917쪽입니다. 917쪽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917쪽에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것을 쭉 나열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그 131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내 마음. 그죠? 이 마음부터.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마음의 그릇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교만한 거죠. 거기에 바로 내가 하면 되지,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그 교만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눈이 뭐 있어요? 오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사람은 그 눈을 보면 어때요? 알 수 있잖아요. 뭐 살기가 있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이 교만해.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드러나고 그걸로 끝나나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나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주신 소명 이외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 이외에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다윗에 앞서서 있었던 사울 왕을 한번 보지요. 사울 왕은 어땠어요? 아주 교만했죠. 사울 왕의 교만이 어디서 이제 드러나느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8절 427조이거든요.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기급해요. 급박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가고 싶은데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뭐 합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게 8절이에요.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맥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누가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누가 드렸어요? 내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왕이지만, 사울이 왕이지만 왕에게 부여하진 소명, 그 왕에게 주어지지 않은 소명이란 말이에요.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 뭐 제사장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아니 뭐 목사들도 하는데 아니 와서 나도 그냥 내가 설교하면 되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체가 교만인 거잖아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자, 우리 13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이 명령이 뭡니까? 그냥 왕으로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명령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제사장한테. 그 명령을 하나님 지키지 아니했도다. 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은 이제는 사형 선고하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끝났습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내 말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는 뭐가 내가 하다 보면 결국은 교만해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은 더 소개하고, 뭐 성경에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런데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자, 그것도 이제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어요? 분향하려고. 월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또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려서,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나병이 생겨서 쫓아내고, 그래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교만해졌습니까? 자, 보세요.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주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왜 교만해졌느냐? 단서를 줘요. 단서. 자, 16절 다시 한번 봐요. 16절 그가 뭐해짐에? 강성하여짐에. 그러니까 이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앞에 내가 이제 26장 1절부터 5절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이게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성하여짐에, 자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 이의 것을 하려고 하다가 비참해진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도 질서 때문에도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안 되다가 갑자기 잘 돼도 교만해지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돼도 교만해질 수 있고, 사람이 어떤 직분을 또 가져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직분도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교만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131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행동이 나와요. 잘 보세요. 행동이 뭐가 나오느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 북이스라엘을 강제로 통합할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런데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했죠. 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 물론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교만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깨닫고 돌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나를 쳐서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앞에 창세기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의 원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는 항상 뭐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마음속에 벌써 뭐가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원래 본성이 그렇다고. 왜? 사단이 준 마음. 원래 하나님이 준 마음은 아주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마음이잖아요. 원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사단이 준 마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뜻을 가지고 태어나요? 내 뜻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꼬맹이가 지금 태어나면 누구 뜻을 가지고 태어나? 내 뜻대로. 그래서 아이들 자라면서 말도 잘 안 듣잖아. 왜 그래요? 지 뜻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지금 뭐 5천만이면 5천만 명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75억 인구가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앞에 우리가 누구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사단이 준 부패한 마음은 내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미 내 뜻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누구의 뜻만 있어요? 주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죠?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크고 성숙해지면 교만함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오직 누구 뜻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주님의 뜻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미 내 뜻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불쑥불쑥, 이게 우리가 원래 이 사단이 준 타락의 마음에는 본성 자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내 뜻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사단이 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여전히 나에게는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모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섰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느냐? 나는 교만은 절대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만을 멀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이외에는 내가 하려고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왜?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는데 내가 한들 그것을 내가 성공할 수가 있었겠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누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썼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교만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앞에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그랬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막 소란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왜?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어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다.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형적으로 왜 환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보게 되면
사무엘서 4장 23절인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스릴 것 중에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교만함을 다스리고 겸손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고요하고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기가 엄마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에 이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아기에게 세상 네 세상 다 줄게. 너 엄마하고 바꿀래? 바꿀까 안 바꿀까요? 안 바꾸지요. 왜? 아기에게는 누가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죠. 엄마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염려, 근심, 걱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평안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안아주는 순간에 새근새근 잠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아기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이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뭐 한마디로 끝난 거지 뭘.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동을 다스리고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답을 딱 줘요. 3절 보세요.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답을 줬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도 나는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여호와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는 여호와만 바라볼 거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앞서는데 무슨 하나님. 다윗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앞세워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 함께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만큼 고난이 또 많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았습니까? 항상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다윗에게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가서 지금 예배드릴 수 없을 때는 그 방향까지 정해놓잖아요. 성전이 지금 이쪽 방향에 있겠지? 그러면 그쪽 방향을 향해서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성전에 갈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 마음.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골리앗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내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 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줬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에서 지금 우러나오는 그 지금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아니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교만할 건덕지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나 없어.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준 본성은 항상 교만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 또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주셔서 정말 다윗처럼 평생을, 오늘 그랬잖아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